성례주일로 함께 하나님 앞에 모였습니다. 오늘도 성찬식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주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제 1년에 2번씩 성례주일을 지키기 때문에 늘 반복해 듣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도 동일한 말씀이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성찬의 의미를 잘 이해하는 그런 복된 시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성예라고 하는 말은 그대로 거룩할 성, 예도, 예식예자잖아요. 거룩한 예식. 우리 교회에서 거룩한 예식은 두 가지로 지키고 있습니다. 하나는 세례와 성찬입니다. 우리 이제 개혁교회에서 성례를 이야기할 때 거룩한 예식으로 두 가지를 지키는데 세례와 성찬이죠. 그래서 성례를 지킨다, 성례주일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마르틴 루터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구분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록된 말씀, 기록된 말씀은 66권 성경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는 선포된 말씀, 선포된 말씀은 강단에서 설교된 말씀을 말합니다. 세 번째로는 보이는 말씀,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보이는 말씀이 뭐냐면 성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귀로 듣는데 성찬은 눈에 보이는 말씀이어서 우리가 눈으로 보고 성찬에 참여한다. 그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성례식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몸으로 감각적으로 이 성례를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입히셨습니다. 그래서 세례는 잘 아신 대로 우리가 죽고 다시 살았다는 것을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오지요. 몸이 물에 잠겼다가 나오므로 내 몸으로 체험하는 겁니다. 아,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구나. 성찬은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구속하신 그 은혜를 이렇게 떡과 포도주를 통해서, 떡과 잔을 통해서 먹고 마심을 통해서 우리 예수님이 나와 하나 되었음을 고백하는, 그러니까 보여지는 그런 말씀이라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예수님이 떡을 주시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다. 잔을 주시면서 이것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그렇게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보이는 말씀 성찬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성찬을 통해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눈으로 보고, 그리고 내가 먹고 마시고 혀로 맛을 보고, 그래서 그것이 내 안에 들어가서 내 생명이 된 것처럼 우리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 몸은 너희를 위한 양식이다. 내 피는 너희를 위한 음료다. 나를 먹고 나를 마시는 자는 내가 그 안에 거하고 그가 내 안에 거한다. 온전한 연합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오늘 성찬식을 통해서 이런 은혜를 누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게 됐는데 성찬식을 행할 때에 바르게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성찬을 바르게 행하지 못함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소식을 듣고 고린도 교회에 성찬을 행하되 바르게 행해야 된다. 성찬을 행하되 바르게 알고 합당하게 행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27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죠. 27절 오늘 본문에 보면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이게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죄를 짓는 것과 같다. 그래서 이어서 나오는 말씀이 잘 살피고 먹어라, 분별하고 먹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성찬에 참여하면서 잘 우리를 살피고 분별하면서 먹어야 할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성찬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으로 참여하는 예식입니다. 감사함으로. 성도 여러분, 24절을 한번 보시렵니까? 2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여기 축사란 말이 나옵니다. 이 축사라고는 말은 감사라고는 말인데 우리 표준 세번역에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감사를 드린 다음에 떼시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이 성찬을 행할 때에 제자들 앞에서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 기도를 드리시고 감사를 드리시고 성찬을 행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성찬에 참여할 때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구원의 감격과 구원의 은혜를 힘입어서
이 성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 축사, 우리 예수님이 잔을 주시면서도 감사하시고 잔을 나누시니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 성찬은 꼭 기념하라고 하셨잖아요. 24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너희를 위한 내 몸이니 이것을 향하여 나를 기념하라. 기념하라고 하는 말은 기억하라고 하는 말입니다. 무엇을 기억할까요?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를 기념하고 기억하라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택하셨습니다. 성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몸과 자기 피를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안에 내주에 계시고 지금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보혜사 성령으로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삼위 하나님에 대한 감사, 삼위 하나님에 대한 은혜를 기억하고 이 성찬에 참여하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 성찬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를 현재화한다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만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떡과 잔을 먹고 마심으로 예수님이 지금 여기서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구속하셨다고 하는 것을 현재화시키는 것이다. 예수님이 이것을 제자들에게 나눠주시면서 내가 올 때까지 기념해라. 너희가 떡을 먹을 때 내 몸을 기억하고 너희가 잔을 나눌 때 내 피를 기억하라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러나 성찬에 꼭 참여할 때 감격으로 그리고 구속의 은혜를 기억함으로 성찬에 참여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또 기억해야 될 것이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을 확인하는 자리가 되어야 합니다. 이제 오늘 이것을 조금 설명을 나누려고 합니다. 성찬에 참여하신 중요한 뜻이 뭐냐면 우리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다고 하는 것을 확인시키는 자리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 그리스도와 연합이 조금 추상적이긴 하지만 신비한 연합이에요.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다시 살고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고 그렇죠? 이것을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포도나무 가지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성찬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연합을 확인하는 시간입니다. 세례는 우리가 한 번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죽고 다시 사는 칭이라고 말하는데 우리를 의롭다 해주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이건 단회적인 겁니다. 세례는 여러 번 받지 않잖아요. 딱 한 번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표징입니다. 그런데 성찬은 반복적으로 행하게 하셨어요. 지속적으로 행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성찬은 무엇을 우리 가르쳐 주냐면 내가 의롭다함을 입었는데 이 성찬을 통해서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룩하게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것이 주님의 뜻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세례는 단회적이고 이제 선언적이라고 말한다면 이 성화는 지속적이고 그리고 반복적으로 거룩함을 이루어 가야 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찬은 그리스도와 연합되었음을 확인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오늘 성찬에 참여할 때 그리스도와 연합됐음을 확인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또 우리는 함께 모인 우리 성도들과의 연합을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수직적으로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하나가 됐지만 오늘 함께 참여한 우리 성도들이 한 잔을 먹고 한 피를 마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 됐음을, 우리가 한 지체가 되었음을, 우리가 한 가족이 되고 형제가 되고 주님이 몸이 되었음을 확인하는 시간이 성찬 예식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12장 13절에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면 이제 조금 더 적용을 시키면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주의 성찬을 먹기 전에 그들이 모이면 그들이 만찬을 해요. 저녁을 같이 먹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애찬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함께 식사를 나눕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모일 때마다 떡을 떼고 모일 때마다 교제를 나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점심을 함께 나누는 것처럼 성도들이 함께 음식을 나눕니다. 그리고 나서 이 주의 만찬을 행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애찬을 할 때 어떤 일들이 고린도 교회에 있게 되었냐면 그들이 자기 집에서 음식을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함께 나누면서 먹어야 되는데 먼저 온 사람들이 먼저 먹어버리고 나중 온 사람들은 먹지를 못하고 먼저 온 사람들이 또 포도주를 너무 많이 먹고 취해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그리고 자유인들은 아무 때나 올 수가 있지만 당시에 노예로 있던 사람들은 빨리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공동체 안에서 애찬을 나눌 때 서로 배려하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기다려주고 함께 나눠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건 뭘 의미하냐면 고린도 교회 안에가 하나 되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에 파당이 있고 분쟁이 있고 미움이 있고 다툼이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음식을 함께 먹으면서도 그들은 하나라고는 의식이 없었습니다. 참 불행한 일이죠. 그래서 잠깐 한번 보시면 20절 한번 보시렵니까? 오늘 본문 20절입니다. 그런즉 20절에 그런즉 너희가 함께 모여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으니 주의 만찬은 성찬을 말합니다. 이는 먹을 때에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자기 만찬이란 말은 성찬을 행하기 전에 함께 음식을 나누는 것을 말합니다. 각각 자기의 만찬을 먼저 갖다 먹으므로 어떤 사람은 시장하고 어떤 사람은 취함이라. 너희가 먹고 마실 집이 없느냐? 너희가 하나님의 교회를 업신여기고 빈궁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느냐? 이렇게 책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으로 모였습니다. 한 공동체로 모였습니다. 우리는 한 형제로 모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한 가족으로 모였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전혀 한 가족 의식이 없었어요. 그리고 서로 분쟁하고 미워하고 파당을 짓고 그리고 음식도 함께 먹지를 않는 그런 현상이 나타나게 된 겁니다. 그래 놓고 주의 만찬에 참여한다면 그런 마음을 갖고 그런 태도를 갖고 주의 만찬에 참여한다면 어찌 그것이 주의 만찬이 되겠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주의 만찬을 먹을 수 없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음식을 먹을 때 서로가 배려가 필요하고 서로의 사랑이 필요하고 나눔이 필요하고 늦게 오면 기다려주고 그래 나중에 보면 기다려라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런 애찬이 중요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성찬이 바르게 이루어지려면 먼저 우리가 함께 식탁을 나누는 사랑의 애찬이 하나가 되어야 된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아멘이죠? 예. 우리는 다 재성이 있어가지고 가족 식구 우리 육신의 가족 몇 식구 안 된데도 때로는 마음에 섭섭함이 있고 미움이 있을 수 있고 같이 밥은 먹지만은 왠지 보기 싫고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모두를 다 사랑하고 한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이 있을 때 이것이 아주 중요한 영적 싸움이에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지금 주의 만찬 앞에 섰습니다. 혹이라도 형제들 가운데 내 마음에 섭섭함이 있고 거리낌이 있고 조금 보기 싫어가지고 인사도 안 받고 보기 싫다고 얼굴 돌리고 그런 분이 없겠지만 혹이라도 내 마음속에 그런 것이 있다면 오늘 그것을 다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깨끗하게 씻음받고 이 거룩한 만찬에 참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주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만약에 이런 애찬이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성찬에 참여한다면 그것은 교회를 업신여기는 것이고 교회를 부끄럽게 만든 것이라. 사랑의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애찬을 나눌 수 없는 상태에서 주의 만찬을 먹고 마시는 것은 도리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그렇게 말합니다. 한번 보시렵니까? 27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27절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죄를 짓는 것. 28절 시작.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29절입니다.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주의 만찬 앞에 섰는데 우리가 형제에 대한 원망이나 미움이나 그리고 하나 되지 못한 마음을 갖고서의 만찬에 참여하면 뭐라고 말합니까? 도리어 죄를 짓는 것이다. 주의 피를 먹고 마심으로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찬에 참여할 때, 그래서 성찬이 참 중요해요. 죄송한 이야기지만 노예나 총회나 어디 가면 공동체들이 성찬을 행합니다. 성찬을 행할 때는 거룩한 마음으로 참여합니다. 그런데 회의를 시작하면 싸우기 시작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17절 보시렵니까? 1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17절 시작. 내가 명하는 이 일을 너희를 칭찬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모임이 유익이 되지 못하고 도리어 해로움이라. 교회는 유익된 모임인데 그들이 애찬을 함께 나눌 수 없는 상태에서 주의 만찬에 참여한다면 그 모임은 유익되지 못할 뿐만 아니라 도리어 무슨 모임이라고요? 해로운 모임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죄송한 이야기지만 교회와 싸우려면 안 나와야 돼요. 교회를. 그러죠? 공동체 안에 와가지고 다투고 파당짓고 미워하는 마음 갖고 나와가지고 예배드리면 그 예배를 받으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리고 그런 마음 갖고 오면 우리 모임이 유익이 되겠습니까? 도리어 해롭다. 해를 끼친 사람들이 많지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나타났냐면 그 고린도 교회에 하나님의 징계가 나타났어요. 30절 보시렵니까? 30절에 그러므로 그들이 분별하지 못하고 합당하게 행하지 못하고 죄를 먹고 마심으로 너희 중에 약한 자와 병든 자가 많고 잠자는 자도 적지 아니하니 우리가 우리를 살폈으면 판단을 받지 아니하려니와 우리가 판단을 받는 것은 주께 징계를 받는 것이니 그렇게 말합니다. 징계가 나타났는데 그 징계가 약하고 병들고 죽는 사람들까지 그들 가운데 있게 되었다. 그렇게 설명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를 지금까지 섬겨오면서 또 지난 날을 이렇게 뒤돌아보면 우리 성도 잊지 말 것은 하나님의 징계는 반드시 있어요. 아멘이죠?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징계를 가볍게 여기면 안 돼요. 고린도 교회가 이런 일들이 있으므로 약한 자가 생기고 병든 자가 생기고 죽는 자까지 있었다. 그게 뭐인 줄 아느냐? 주의 징계가 나타난 거다. 그러므로 성탄을 행할 때 어떻게 행해야 되겠느냐? 너희가 어떤 자세로 주의 성찬에 참여해야 되겠느냐?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성찬에 참여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간절히 소망하고 바랍니다. 오늘 성찬 앞에서 혹이라도 그런 마음이 우리 안에 남아있고 그것이 우리를 붙들고 있다면 오늘 성찬을 통해서 영혼의 해방을 받는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성찬 앞에 고백할 겁니다. 하나님, 내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 마음을 하나님께서 녹여주시고 나를 사해주시고 주의 거룩한 만찬에 온전하게 합당하게 참여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항상 우리 믿음의 선배들도 주의 만찬 앞에서는 자기를 살펴라. 이렇게까지 조금 심하게 이야기했어요. 혹시 내가 거리낌이 있으면 성찬에 참여하지 말아라. 왜냐하면 자기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죠. 오늘 주의 만찬 앞에 섰습니다. 만찬 앞에 설 때 꼭 잊지 말 것은 우리가 먹는 애찬이 정말로 사랑의 식탁인가를 기억하시고 혹이라도 그런 사랑의 식탁이 내 안에 합당하지 않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마음을 갖고 주의 거룩한 만찬에 참여할 수 있겠느냐. 사랑의 애찬이 거룩한 성찬의 만찬으로 이어지는 축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찬에 참여할 때마다 아주 중요한 거죠. 우리가 지난날에 몰라서 지난날에 혹은 알지 못해서 혹은 알면서도 그렇게 우리가 잘못했다면 하나님 앞에 오늘 이 시간에 죄를 자백하고 하나님 이것이 우리가 신앙생활에 나가는 영적 싸움인데 이 영적 싸움에서만큼은 실패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고백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사랑의 애찬이 거룩한 만찬으로 이어져야 됩니다. 초대교회는 주의 만찬에 참여하기 위해서 사랑의 입맞춤이 있었습니다. 이것이 이제 전통으로 내려오는데 초대교회 성도들은 서로 사랑의 입맞춤이 있었어요. 그러나 오늘날 우리처럼 이렇게 키스한 것이 아니고 볼에다가 대는 사랑의 입맞춤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은 나의 형제입니다 하는 고백이었죠. 사랑의 입맞춤이. 그래서 제가 성경을 좀 찾아봤더니 의외로 이 말씀이 여러 번 나왔어요. 고린도서 16장 20절에 모든 형제도 너희에게 문안하니 너희는 거룩한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로마서 16장 16절에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6절에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베드로전서 5장 14절에 너희는 사랑의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고린도후서 13장 11절에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옆에다가 볼에다가 키스하라고만 하시겠지요? 예. 그럼 이 시간에는 그냥 목례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보고 웃으면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시작.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아멘이죠? 아멘이죠? 예. 우리는 이 거룩한 입맞춤으로 오늘 주 앞에 나와서 예배합니다. 이것이 성찬을 행하기 전에 우리가 가져야 할 자세라고 오늘 본문에 우리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의 참깨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애찬이, 우리가 함께 음식을 나누는 우리의 애찬이 사랑의 애찬이 될 때 오늘 이 성찬이 거룩한 성찬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면 정말로 주님의 몸이 우리의 몸이 되고 주님의 살이 내 양식이 되고 주님의 피가 나의 생명의 피가 되어서 우리를 새롭게 한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그래서 성찬을 할 때 중요한 것이 뭐냐면 예수님이 먹고 마시니까 나와 하나 됐어요. 그런데 이것이 한 잔입니다. 우리는 먹기 좋게 하려고 위생적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장로님이 따로따로 잔을 따라놨지만 원래 초대교회는 한 떡을 통째로 갖고 오면 전부 떼어서 먹어요. 자기 나와서. 떼어서 먹는 것은 뭘 의미하냐면 우리는 한 떡입니다. 잔도 위생상 이렇게 했지만 큰 잔을 갖다 놓고 먹고 돌아가면서 마셨어요. 우리가 한 잔을 먹습니다. 한 몸 대신 예수님을 먹고 한 잔 대신 주님의 피를 먹고 마셨으므로 우리는 한 형제입니다. 우리는 한 지체입니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이것이 초대교회들이 성도들이 고백했던 고백이었습니다. 애청자 여러분, 우리 가족들이 주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서 한 몸으로 부름을 입어서 한 가족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주의 만찬에 참여할 때 세 가지 기억하십시다. 하나님 은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주님이 나를 위해 죽으시고 나를 위해 찢기신 그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하면서 이 성찬에 참여합니다. 그리고 이 성찬은 주님과 나와 하나 되고 형제와 하나 되는 이 거룩한 한 몸에 참여하는 귀한 예식인데 우리 예천교회 온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 귀한 은혜가 함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우리 찬송 한 장 드리시고 바로 성찬식 행하도록 하겠습니다. 439장입니다. 찬송가 439장. 우리 장로님들